안녕하세요. 공부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 부흥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복된 축복의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요한복음 지금 여기 3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편 총 정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보고 그 다음 본문을 읽을게요. 말씀 요점: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보기를 빛이신 예수님과 빛을 증언하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세례 요한이 이번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흥하시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길지 않은 이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요, 아주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 절절마다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고, 그거에 따른 예수님의 그 설명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함에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장부터 열심히 소개했던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이제 오늘 총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론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결국 두 인물이 어떻게 다른가가 설명이 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어떤가를 궁극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양쪽 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막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은 원래부터 그걸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세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이 본문이 많은 논란을 낳게 되는 본문입니다. 뭐냐 하면, 자, 22절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읽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22절만 보면 베푸셨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고 동사는 세례를 베푸시더라. 근데 여기 하나 끼잖아요. 함께가 끼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로 읽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들려요.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지금 3장 22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 혹은 오해를 할까봐 4장 2절에서 확인이 들어와요. 아, 그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감독하에 제자들이 베푼 겁니다 라고 하는 추가 설명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지, 따르게 한 다음에 발은 씻기실지언정 세례를 주신 적은 없어요. 그게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또 어려운 질문이죠. 왜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은 질문이 좋은 신앙으로 이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안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이게 Great Commandment에서 아주 대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세례를 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요때는 예수님 살아생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불분명해요. 분명히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 세례가 어떻게 보면 외형상 세례 요한의 세례와 크게 구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는. 근데 언제부터 그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느냐? 물론 예고편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3장 5절, 이거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여기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왔어요.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은 어디에 쓰여지는, 지금 이 전체 이 요한복음 여기 3장까지의 맥락에서 물과 성령이 언제 쓰여지는 도구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만도 아니고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공통점이에요. 우리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로 받으시지 기름으로 받으신 분 없어요. 머리에 참기름 부어서 고소하다 하신 분 아무도 없어. 다 물로,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 물로 우리가 받지만 그것은 단지 물만이 아니라
물 더하기 성령으로 받는 게 우리의 세례고,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해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는 물을 통해서 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세례 가운데는 언제나 물과 성령이 임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물과 성령의 기능이 뭔가,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럼 물은 요한도 했던 그 물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의 의미로서 물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물 세례를 행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성령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하면 막 뭐 방언 막 이런 은사, 카리스마적인 은사. 성령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하면 불이 떠오르시면, 맞아요, 불. 근데 불은 어떤 기능이 있냐? 쇠와 쇠를 용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불은 에너지를 높여서 연합시키는 기능, 붙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으뜸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줘요. 연합시켜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께 붙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 세례, 물 더하기 성령의 세례의 제일 중요한 효과가 뭐냐?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의 세례 강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로마서 6장에서는 3장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6장을 통해서 5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소개하고 6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소개가 되는데, 그 구원받는 길이 3절서부터 10절까지라고 할게요. 3절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한번 3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려면 성령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합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져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다 못 읽겠어요. 그러면 합해서 무엇과 합해지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합해질 때 누가 죽느냐? 죄인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합해질 때 의인인 우리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세례요한의 세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근데 그 죄가 궁극적인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과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정말 단번에 용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할 때, 살아날 때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게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예요. 그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세례가 주는 아주 결정적인 유익인데, 그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인데, 보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안 달렸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세례는 아직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정리한 사람 없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거는 예고편이다.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베풀었지만, 이거는 아직 잠정적인 예고편이고, 언제부터 본론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가 그다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어떤 모호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논쟁들 보면요, 아주 결정적인 논쟁은 아니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러나 이제 이런 점이 다를 것이다, 그 정도의 이제 설명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23절 세례 요한도 원래 하던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환경적 조건을 따라가서 물 많은 데를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세례 요한이 내 세례는 물이 많은 데를 찾아가서 한 거고,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물과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더 물이 많았더라, 이건 물과 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어떤 질적 차이를 물과 물의 많음으로 논쟁할 건 아니니까 예수님에게는 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물에 대한 언급을 한번 딱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앞에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마태 뭐 누가 다 이미 요한복음보다 앞선 책들의 요한의 최후가, 세례 요한의 최후가 이미 보고가 되었으니까 요한은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자막 처리, 우리 영화로 치면 자막 처리 정도로 딱 했는데, 그게 바로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최후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학적으로 보면 세련된 기술이죠. 그냥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끝. 어떻게 죽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24절에서는 그걸 언급하잖아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있으면 이제 옥에 갇히고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30절로 가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이제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무엇가 발동합니까? 질투, 라이벌의식, 내가 원조인데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불끈 솟아오르는, 꼭 그런 말을 하는 간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 선생을 크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꼭 그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제자라면 자기가 그걸 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 가서 이렇게 무슨 고자질처럼 해요. 그랬더니 27절, 이제부터 요한의 진가가 나오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평가를 하늘로 돌리잖아요.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계속 하늘이 중요한 주제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안에서 벌어지는 이 양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기싸움? 근데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늘로 돌리지 땅의 어떤 뭐 비교의 기준으로 지금 이거를 논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하지 않으면 사람이 제 아무리 뭐 잔재주 부리고 용쓰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다. 하늘에 맡기자.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답변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28절 내가 말한 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를 증언해 줄 사람은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다. 왜? 이제 자기는 끝이잖아요. 곧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선생인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멋진 당부죠. 그 다음에 29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련의 그 상황을 통해서 또 설명해요. 우리도 옛날에 함지나비들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신부를 잘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신부를 잘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인도해 줄 때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할 때 이 신랑의 친구들이 옆에서 더 기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력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여기에 딱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마치 이제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부고, 신부를 예수님에게, 신랑인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었더니 신랑이 좋아한다.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거.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 조력자, 자기가 주인이 돼서 기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랑으로서 기쁜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기의 관계를 딱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참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 라이벌 상황에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더 유명해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탑스타고요, 예수님은 이제 막 데뷔하는 그냥 초짜예요. 그런데 탑스타가 이 초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섭섭함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라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점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걸 사실은 보통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맨날 기도할 때,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 머리는 되게 하옵시고 꼴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은 남은 흥하고 내 자식은 망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하기 어려운 말인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이것이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시대가 오고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본문 보시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세례를 실행하는 것이 마치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당시 상황으로는 사람들은 두 세례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는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정결 예식의 차원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25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하는 설명은 마태복음 14장 이제 헤롯에게 잡혀가서 이제 목이 잘리잖아요. 마지막에 그 상황의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7절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더 몰리는 것을 세례 요한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로 여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언할 것을 당부합니다. 28절과 29절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에 빗대어서 자신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라고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가 신랑에게 신부를 전달해 주면서 이것을 보고 신랑이 즐거워할 때 오히려 자신도 더 즐거워한다고 자신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로도 소개합니다. 이거는 뭐 성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비록 남자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30절 마침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에서 쓰여지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7절 9절이니까 신약성경 354면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7절과 9절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 쇠한다는 말 같은 단어인데,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어서 9절에서 나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못하게 하심이 뭐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한 자, 쇠한다라는 뜻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나는 이제 곧 죽음으로 나의 삶을 마칠 자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흥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을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7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늘에서 주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가장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죠. 자, 내게 주시는 교훈 29절 30절을 보시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거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에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